저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2장인데요. 우리가 2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장, 24장까지를 묶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24장까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발람과 발락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이 두 인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의 이 발락은 모압 왕이죠. 4절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뒤에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죠. 자, 발락은 누구라고요? 모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모압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둔하는 상태에서 그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하진 다른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깡까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면서 쭉 나오죠. 자, 여기 누가 나와요? 발람.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깡까 부돌 그러죠. 자, 이 사람은 이 부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스 강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참 가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그 강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강. 야, 그 강에 있는 그곳에 있는 선지자라고 할까 하는 또 복술가라고 할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글을 쓰고 있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나오니까 괜찮은 사람인가 한데 완전히 그냥 못 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그냥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순차로 나오는 내용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 뒷 내용까지 알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이루어진 이야기를 대할 때에는 이미 그 뒤사건까지 다 아니까 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들어봐. 발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성경은 결론을 딱 내리고 있으니까 발람 하면 그냥 결론이 내려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특징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발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먼저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발락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그 땅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 후에 딱 정착하게 되니까 그들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자기 지역에 그냥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정도 됐다고 보잖아요.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전체 하면 200만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꽉 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 힘을 보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전쟁의 어떤 전략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숫자적으로 그냥 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숫자의 힘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발락이 볼 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의 뭐 종교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해결할 길을 찾는 겁니다. 그 찾는 길이 뭐냐면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제 발람이죠. 6절을 보시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구와 이것을 저주해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아주 강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자기 고관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지도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을 보내죠. 보낼 때 보면 누굴 보내면 고관들을 보냈다 그러죠. 15절 1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높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를 대우하는 거죠. 뭐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게 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가 문제 또 위기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과정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왕 발락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다시 요약을 하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신앙심을 빌리는데 그 신앙심이 있다는 발람을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것이 그가 풀어가는 방법이었어.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했어요? 고관들을 보내고 기낭 보내나요? 복채를 보냈다. 복채. 그래서 복채라는 말을 하잖아요. 복채를 보내서 그에게 보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좀 보내가지고 그냥 그런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발락이 어려움이 있을 때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발람의 이야기죠. 자, 발람은 이제 자신에게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이제 발락이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렇게 해달라, 와달라 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8절을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든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를 찾고 그러니까 뭐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원어브댐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많이 알려진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신앙관을 보면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모슬렘의 누구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그죠? 뭐 개인적으로야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지만 어떤 종교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그냥 결국은 하나로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요즘 뭐
종교 차별법 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앞으로는 뭐 진짜 뭐 그런 벌금을 낸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는 이미 그런 일이 이미 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영방송에는요 크리스마스란 말도 못 써요. 공영방송에는 왜? 기독교의 종교적인 언어라 그래가지고, 그 해피데이라고 그래, 해피데이. 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one of them, 그냥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딱 단절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하시고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찾아온 발락의 사람들에게 지금 발람이 뭐라 그래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그 이방인이지만 그걸 도구로 쓰실 때가 있어요. 하박국에도 보면 바벨론을 도구로 쓰듯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 여지를 남깁니다. 그 여지를 남기는 게 뭐냐면 8절을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죠. 여기서 유숙하라. 이 유숙하란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거절을 합니다. 내가 안 간다.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할 때 바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관들에게 유숙하라 그래요.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거절하고 돌아간 다음에 또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그때도 또 그들에게 유숙하라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숙하라는 말은 좀 그 단호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뭐 좋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금 머물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그냥 뭐랄까 좀 많은 갈등을 표시하는 거죠. 갈등을. 그래서 이런 갈등을 가진 결과가 뭐냐 뒤에까지 보면 그는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그가 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 명령하다. 어느 때까지 평가되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나 계시록에 그에 대해서 너무 명료하게 그건 아니라고 딱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22장, 23장, 24장까지 나와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긴 36장까지 해서 22장, 23장, 24장이 이방인인 이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럼 길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일,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공통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인과 악인. 근데 의인은 뭐라 그래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악인은 뭐라고 비유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한쪽은 나무고 한쪽은 겨예요. 자,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 그럼 나무는요? 나무는 바람이 안 부나요? 바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겨에게도 불고 나무에게도 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늘 닥치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바람은
딱 그냥 거기 뿌리가 깊으니까 날려가지 바람에 휩싸이지 않잖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겨는 바람 따라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어려움을 같이 겪어요. 하지만 그것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일도 이방인도 그런 어려움들을 거쳐요. 하지만 그럴 때 그들이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종교심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을 등장하면 종교심. 네? 또 발락도 이게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종교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과는 좀 더 공통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종교심과 우리의 신앙심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얼뜻 보면 그들의 종교심이나 우리의 신앙심이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갖는 종교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적을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부적 붙이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 발람과 발락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하는 형태, 그냥 뭘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복채를 보내고, 점쟁이한테 가듯이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요, 교인들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권사님한테 살짝 얘기했대요. 근데 그 소문이 금방 퍼져버렸대요. 교회 다 퍼져버렸대요. 그래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몰래 점쟁이를 갔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겠다 그랬대요. 쫓겨나기는커녕 그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점쟁이가 그렇게 잘 맞힌다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더래.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죠. 사건은 실제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점을 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형태 그대로의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저는 기복신앙을 제일 싫어한다고. 물론 기복에 대해서 간증할 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심은 내 것을 만족시키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형태를 가져요. 우리는 내가 나를 인생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근데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이러면 이방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가지는 그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뒤에까지 보면 물질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갖다 주는 복채에 관심이 있고, 그런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그런 유익이 되는 것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다 그런 거죠.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항상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신앙심이 이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건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가지는 종교심인 거죠. 종교심.
그래서 제가 종교심과 신앙심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신앙심이 종교심이 될 때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신앙심이 종교심이 되면 타락이에요. 타락. 그리고 단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만 개념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적이고 점쟁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는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